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은 단락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성경 1189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것이 없는가?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10장 17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결국은 들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이걸 사실 떼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떼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지난 2000년간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인간이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그들은 이제 이단이라 정죄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거스틴과 함께 이제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교회사에 등장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칼빈과 어거스틴은 워낙 자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익숙하게 아시겠죠. 바로 그 어거스틴과 대척점에 서서 논쟁을 벌였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AD 한 500년 그 직전쯤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돼 가는 그런 시기에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던 것인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그저 한번 살았다가 죽어 없어짐으로 그냥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창했던 그 사상, 그 사람의 주장, 이것이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마치 꺼진 불이 되살아나듯이 시대마다 정통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지 않은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꽤나 뿌리 깊은 악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완전히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답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 절반 정도, 그렇다고 딱 5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절반의 반자예요. 반 펠라기우스인데 우리는 반대한다 그럴 때 반자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영어까지 거론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분명한 것은 17절의 말씀에 출발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그럼 우리가 좀 열심을 내 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에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부지런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밴드에서 정말 제가 감격스럽고 감탄할 정도로 열심을 내주고 계시는데, 필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주보에 매주 들어있는 성경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을 매주, 또 그것도 몇 년째 계속 한다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면 그러면 믿음이 내게 강화되어지고 견고하게 되고 증가되겠구나. 자, 일정 부분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죽하면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만약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해 줘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들어보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15절 하반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하는 거죠. 가야 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가야 되죠.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때까지 지키게 하는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굳이 성경을 읽는가? 굳이 우리 전도나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한때는 그 극단에 치우친 교회사의 경향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다시 한번 어거스틴이 이미 했던 얘기를 재강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까지 해놓으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자를, 예정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일을 더 잘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극단적 생각에 치우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거의 교회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과 같았겠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캐톨릭의 세력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릇된 구원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로마 캐톨릭 내부에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 전 유럽이 30년 동안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렇게 될 정도로 각 곳에서 로마 교황청을 반대하고 우리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라면 저들의 말이 다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가 로마 캐톨릭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많은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로마 교황청 간의 이제 관계를 단절했거든요. 너희는 거짓 교회다. 심지어
이단이고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서로를 정죄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교회가 약 3분의 1 이상 줄어들어 버렸죠. 사라졌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더 방법면에서는 좀 그릇된 방법이죠. 제국주의적 침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3세계로 눈을 돌려서 정복을 하면서 잃어버린 유럽의 세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타이틀은 선교였어요. 그렇지만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문명을 파괴하고 거기에 병균을 살포하고, 사실은 오직 선교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약탈을 하고자 하는 불손한 세력과 불손한 의도가 융합되어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에 한데 얻어맞은 셈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대들에겐 그게 맞겠죠. 어차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있었으니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구원의 반열에 드는 길이라고 여겼으니 얼마나 열심들을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대 선교는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한 템포 뒤졌어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겼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만 단순히 비교해 봐도 알죠? 로마 가톨릭은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보다는 약 100년가량 먼저 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번역은 100년 전에 도달한 로마 가톨릭보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앞섰지만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 17절 하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이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편인 성경 번역, 이런 일에 우리 개혁교회가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가? 사실은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7절을 따로 떼내어서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게는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뇌이며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 읽자, 암송하자, 쓰자, 번역하자, 이런 일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한 발짝 더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이어지는 1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18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러나 라는 얘기예요. 아니, 들어서 믿음이 다 자라나고 들어서 믿음이 다 강화되고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능력과 역량면에서 이방인보다 누구가 더 믿음이 특출나야 됐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됐나요? 만약 듣기만 들으면 듣는 그 양과 질과 그 듣는 기간들이 많아지기만 한다면 믿음이 생성되는 거라면, 그렇게 단순하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한 주장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구원 얻는 길에 차별이 없다 그랬지만 누가 더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차별은 없었어도 이방인들보다는 현저하게 유대인들에게서 믿음이 많이 보여졌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인의 백부장에게,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유대인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듣는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요. 18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 동포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설교를 안 들어봤겠느냐? 과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겠느냐? 과연 성경을 한 장도 필사를 안 해봤겠느냐? 그거 했다고 해서 다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 지금 바울은 오히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면 믿음 생긴다. 어쩌든지 그냥 듣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은 분명히 팽팽한 긴장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혹은 절반 정도 펠라기우스가 같은 생각을 한 반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필사하는 거 할 수 있다면 동참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평신도 훈련원에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서 내가 50년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이 배워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봐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물론 21절로 좀 거슬러 가서 보죠. 넘어가서. 자,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언제 동안요? 종일요, 종일. 종일은 말 그대로 24시간이죠.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죠? 그냥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영어 단어에서는 hearing,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listen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허한, 마치 저는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뭐 영어 잘하는 분들은 영어를 대충은 알아들으시기도 하겠죠. 언젠가 한번 선교사님이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같이 온 분이 통역을 했는데 통역한 분이 영어 실력이 그닥 좋지를 않았는지 자꾸 통역을 엉터리로 하는 걸 한번 발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쉬운 영어로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다 보면 절반 이상 대충 알아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혹시 러시아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했는데 혹시 신미란 선교사님이 기회가 돼서 졸라인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졸라족 목회자가 우리에게 졸라어로 혹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은 그냥 히어링밖에 되지 않아요. 뭔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긴 했지만 리스닝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들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안 듣더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선택을 받은 분인지 믿음이 있는 분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동시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못 듣는 그 귀머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자, 알아듣는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가 아마 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건데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분이 시력이 안 좋거나 맹인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21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거슬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것과 이해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때로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시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거들랑 이게 나에게서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혹은 읽는 순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얘기한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경청하고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이 귓가만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실의 왕족 출신 다윗의 집안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마음에서 믿고 난 후에 입으로 시인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입의 시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생긴다는, 또 15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이제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좋은 소식을 한자로 표현한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국내에서 멀리 가서 전도를 하든 혹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든 이런 모든 일련의 작용들은 마음에 생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번역하는 이런 각양의 양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잠시 오류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까지 나는 그저 스탠바이한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뒤에 믿은 자들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진 겁니다.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 실족은요, 그 사람에게 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 맞춰주고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신앙의 열심을 전혀 내고 있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1년, 3년, 5년, 10년 지나는데도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필사는 단 한 장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지조차 않는다면 믿음이 생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방법 그리고 방편을 복음의 전파, 말씀의 들음, 말씀을 읽음, 또 설교를 들음, 또 혹은 말씀에 대한 실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한 절만 되뇌이면 안 돼요. 어떤 분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 자꾸 듣다 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을 진학하면 아마 대학 다녀본 분은 한 번쯤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하는 강의가 다 이해가 되던가요? 고등학교 때 전교 몇 등쯤 하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영유아 교육과 초등과정과 중고등학교라고 말하는 중등과정의 교육 목표와 방법과 그리고 대학 혹은 대학원 이상이라 불려지는 고등교육의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한 학년 진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학문의 접근 방식과 강의 방법과 학문 수업하고 수학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식으로 해주세요 하면 뭐하러 대학을 와요?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학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얻게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있어서는 내가 지금 이단에 가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여기저기를 인용하는 그 말씀들이 최소 몇 장 몇 절인지는 떠오르지는 않더라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그 기억이 되뇌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과 저녁 3일 밤 설교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도 들어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들어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그러니 전혀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거나 권면하거나 섬기는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데 성경 백독했노라 이거 명함에 새기고 다니고 성경 백독해서 자신이 대단한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읽은 횟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수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아서 거기에 나타난
얘기되어지고 있는 여러 어휘들, 예컨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걸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게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고, 그때 바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찌하든지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기거들랑,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니 거기서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려고 하는 일을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이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연고이구나, 증거이구나,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죠.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집 입구에 서서 동네 어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시는 거죠. 어느 한 날 24시간 종일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아담 하와 이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는 이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전도회의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구역의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슬러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주어진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는 전혀 기다리지 않으셨는데, 주님 저를 향해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주님 말씀 믿고 듣고 순종할게요, 이렇게 한 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은 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고, 어쩌면 오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았고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려, 저를 향해, 개성인이를 향해 두 손을 벌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그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가 되었지만 어느 때에는 내가 주님께 좀 더 멀어져 있지 않았는가?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았는가? 주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 양들이 있는 우리 안으로 우리를 들여다 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혹은 우리의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벌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말씀 가운데 서기를,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기를 기도하고 또 돕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것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셨기에 그 들음이 단순한 히어링이 되지 않고 리스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선택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